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우리 하영 자매는 공부도 이번에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성적표를 봤거든요. 성적표를 봤는데 All A 플러스를 맞았어요. All A 풀, 전부 다 A 풀이에요. 그래서 4.0 만점에 4.0을 맞았어요. 제가 보면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대학교 시절에 그 꿈을 하영이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하영이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사는 것으로 그냥 살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냥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의 반대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잘 산다는 거, 잘 산다는, 잘 산다라는 의미의 반대는 못 산다입니다. 요즘 대세가 강남 스타일이 대세라면서요. 강남 스타일. 예. 충성이도 말춤을 잘 추는가 본데. 예. 말춤 추는 자세야 완전히. 이 앞에 나비 넥타이까지. 예. 강남 스타일인가? 이건 신당동 스타일인 것 같은데. 예. 아니면은 지금 공익 스타일인가 보다. 공익 스타일. 대세라는 것은 뭐냐면 The General Trend라는 의미로 그때 당시에 시대의 어떤 방향성, 시대의 어떤 그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세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잘 산다는 트렌드, 잘 산다고 하는 대세가 뭡니까? 잘 산다고 하는 대세는 우리가 보통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과 별개입니다. 그냥 부자이죠. 그러면 잘 산다는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은 못 산다는 건데, 못 산다. 오늘 우리 못 살 뻔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 공간이 너무 더워서 못 살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산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앞에 조사가 하나 붙습니다. 뭐 때문에 못 산다고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을 때,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상처들을 받게 되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힘들어서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통틀어서 힘들어서. 왜 힘들까요? 그러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힘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 말씀 안 읽었다. 성경 말씀 오늘 읽는 사람 누구예요? 봉독자? 네. 왜 안 읽었어? 그래? 근데 다시 들어갈 테니까 나와요. 자, 편집 좀 해주고. 네.
더우니까 별게 다 순서가 예배가 또 바뀌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샬롬 커뮤니티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지금 보니까 마귀의 트렌드, 마귀의 대세, 마귀의 그런 경향성은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대세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에 연루된 이야기인데 선과 악의 문제예요. 선과 악의 문제.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절대적으로 선하신데 악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방관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 때문에 못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 때문에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 중에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극진하게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의 행복 중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전지하신 분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렇게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데 이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에 흐르는 자연석을 뭐라고 합니까? 수석이라고 합니다. 물에 흐르는 자연석을 수석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요? 그리고 조각가가 조각을 해서 우리 정근이가 어디 있어? 정근이 형제가 조각을 잘하는데 조각을 해서 만든 작품을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해요? 그냥 조각이라고 하나? 예, 조각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예. 전공자도 가만히 있으니까 뭐 조각이라고 해요. 그럼 조각이라고 하는 거 맞아? 조각? 고대 나왔잖아. 이게 수석이라 그러고 조각을 한 돌을 뭐라 그래요? 조석이라 그래? 조석은 아침 식사잖아. 뭐라 그래? 조식. 아침 식사는 조식이구나. 다 함께 우리 전부 다 더위를 먹었는데. 더워요. 갑자기 에어컨이 켜졌나? 뭐라 그냥 조각이라고 합시다. 점점 우리가 무식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러분
흐르는 돌을 보면서요. 흐르는 돌을 보면서 우리가 두 돌을 갖다 놓고 아무리 미련하고 나와 여러분처럼 좀 모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어도 흐르는 돌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그 조각가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조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조각을 한 돌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분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해도요, 그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봐요. 이 세상이 수석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힘에 의해서 조각된,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세상 같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계획된 조각 같죠. 이 꽃 한번 봐봐요. 이 꽃 하나에도, 그리고 지나가는 기어가는 미생물 하나에도, 개미 한 마리에게도 엄청난 그러한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 속에 엄청나게 집약된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연구가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건대에 있는 한 미생물 연구 거미를 연구하는 박사가 한 말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개미에게는 그냥 항문이 아니라 똥구멍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개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 거미줄을 개미 똥구멍? 네, 오늘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거미에서 나오는 거미줄을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거미줄을 연구했대요. 생각해도 되게 웃기다. 개미에게서 나오는 거미줄. 이제 웃는 사람 또 뭐야? 거미에게서 나오는 거미줄을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자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직도 자기는 연구할 게 너무 많고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대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연구하기 전에 수십 년간 누군가 연구한 토대 위에 자기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도 아직 모르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미생물 개미 똥구녕을 연구하는 사람도 수세기에 걸쳐서 연구해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모른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요 미스테리래요. 그 거미줄이 나오는 게 미스테리래요. 요즘에 스파이더맨이 또 대세입니까? 스파이더맨 끝났잖아요. 요즘에 끝났는데 그 스파이더맨 그 거미줄을 연구해서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거미줄을 낸다는데, 그건요 진짜 엄청난 그런 수시간 수세기 동안 지나야 그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석인지 조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조각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창조된 이 세상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분명히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온 열정과 온 힘을 기울여서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하찮은 거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껏 정말 소중한 것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온 세상 자기의 열정을, 하나님의 그 온 정신을 다 담아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선물로 준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딴 데다 써야 되겠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서. 동산에 있는 모든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한 중심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한번 볼까요? 선악과라는 건데, 선악과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웬만히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는 맨 앞쪽에 있으니까 3장 2장 17절부터 봅시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무만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만큼은.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린 죽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래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창조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뱀입니다. 뱀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복음서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뱀이. 근데 이 뱀에게 누가 들어갔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요.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하는 일, 뱀처럼 쓰임받은 인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요. 사단이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때도 똑같이 이 사단은 대세가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마음에 그 틈이 생긴 사람들, 그 리더들에게 사단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게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 실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으면서 금방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방 느끼는 것.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금방 느끼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게 바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보면 봐봐요. 3장 10절 봅시다.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 때문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도 그 수치심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 악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요, 고통을 주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악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래요.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했어요. 선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악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냐면요, 죄를 주게 됐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못 산다, 힘들다 그러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사망.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속에도 오늘 이처럼 못 사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요, 못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 못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잘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다 못 사는 걸로 귀결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못 사는 이유, 잘 사는 방법을 모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닌다 해도 그
그 뛰어다니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은 사망을 낳게 하고 사망은 우리를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지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한번 3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뱀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2장 17절 말씀 시작.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을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와전되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이 나무의 열매 이름조차 잊어버렸어요. 선악과라 그랬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고 분명히 가리킨 이 나무를, 이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와는 방향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흐려지었어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먹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흐려지고요,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 속에서 변질된 말씀이었습니다. 변질된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방향성 없이 뛰어다니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진리의 방향성이 사라지는 순간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 다해서요, 온 힘 다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발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믿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와처럼
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 당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창세기 3장을 다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3장 21절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감과 그리고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설교 들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딨냐 그렇게 부른대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휴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죄 지었으니까 빨리 숨어. 너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알아, 빨리 나와. 이놈의 너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엎드려 뻗쳐.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다고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뭐 때문에 불렀다고 여러분 배웠어요? 예? 예? 뭐 때문에 불렀다고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즉시, 범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하고요, 더 부끄러워하시고요,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그 부끄러운, 그 고통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부분을 가려줍니다. 뭘로 가려져요? 지금 보니까 가죽 옷으로 가려졌다 그랬어요. 가죽 옷으로. 그런데 처음에 가죽 옷으로 가리기 전에 그들은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 나뭇잎 속에 있는 수분이 마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나뭇잎으로 지은 옷들은 부스러기가 되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또 고통스럽고요, 또 수치감을 느끼고요, 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고통은요 피한다고 해서,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요 사람들은 당을 짓고요, 그 당을 짓는 게 뭐 때문에 당 짓는지 아십니까?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힘을 길러서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감을 이제 당을 통하여서 대적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건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같이 포함된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나뭇잎처럼 다 부스러기가 되어서 스르스르 없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감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누구의 가죽옷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가죽옷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껍질을 벗겨서요 인간들의 수치감, 인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인간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가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갈보리산 위에
우리의 수치감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예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시하고 예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 우리가 당하는 이 못 사는 이유, 이 죄 때문에 받는 고통들,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날 위해 흐르신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우리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8장 31절부터요.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서부터 줄을 그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사망이라도, 그 어떤 이 세상의 힘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항상 법이 있는데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죄의 법과 생명의 법 두 법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사도 바울의 방법 보세요.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 보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 이 방법이 우리가 택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죽지 않는 삶, 내가 매일 죽지 않는 삶은 곧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삶의 대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요, 천사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가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짱이었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대적했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더 뭇별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러한 마음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요? 그래요. 그 죄가 주는 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 내가 뭐해? 내가 뭐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루시퍼의 밥이 되고 맙니다. 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의 그런 영향력 아래서요, 악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라는 그런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하와가 믿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교만한 자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어, 내가 뭘 할 줄 알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리더들이 조금만 하면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하고,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도 그러한 일에 굉장히 경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제 속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엄청나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 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시 희주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속죄의 복입니다. 속죄의 복. 시편 32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죄의 사함을 얻는 자, 허물의 가리움을 얻고 죄의 사함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수치감과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아픔이 주어졌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이 나에게 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요, 그 죄 사함의 복은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으로 와 닿습니다. 그 죄 사함 복 때문에 제가 강단에 매일 설교 강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짜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들, 그 교만들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과 교만이 부딪힐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이 다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시퍼가 갖고 있는 대세, 교만, 그 교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1993년도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쩡해요. 여기 오른쪽과 왼쪽과 다리 곳곳에 흉터는 있지만 지금 멀쩡합니다. 뿐 아니라 제가 7살 때 모기차를 따라가는데 그 당시의 대세는 모기차 맨 앞에 가는 게 짱이에요. 맨 앞에 가는 게.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짱돌 던져서 되게 돌을 한 대 맞고 피가 났는데 지금은 잘 아물어가지고 흉터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잘 아물어서 지금은 멀쩡합니다. 하나님은
제 외형적인 상처도 다 아물게 해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뿐 아니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 수없이 많은 아픔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터널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아파해서도, 힘들어해서, 지쳐서 넘어지어서도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세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발에 굳건하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성공과 승리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교만,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내가 뭘 결정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믿음의 결단에 의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악의 영향받고 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